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일상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듣고 배웠던 말씀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잡을 때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본문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바람이기도 했고 유언 같은 것이기도 해요. 이 본인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한 20년 동안 열심히 단원비를 했고 한 34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렸던 결론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쫓아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결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로 그 은사를 주어서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고자 했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가르치고 돌보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짚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좀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그 은사를 그 로마서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크게 덩어리로는 세 덩어리인데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이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은사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그런데 우리 생명이 없다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 존재에게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은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섬기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뭘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물 중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무형의 선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는 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선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무엇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이고 구원을 우리가 조금 쪼개보게 되어지면 부활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부활. 그리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락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들이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능력 그것이 뭐냐면 교육과 돌봄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가 확인된 사람들은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게 바로 구원이요. 구원. 부활과 영생과 복락. 그런 것이 정말 궁극적인 그런 은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데 이 악한 세상 하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잡히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시리감이 확 나실 거예요.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세의 기간이 꽤 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의 기간 전체를 다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 말씀드렸죠. 이 철학의 마지막이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행복이 곧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본질이죠. 세상 철학의. 그래서 개인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권 때문에 가정도 어떻게 합니까? 쉽게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 돈이 최고예요. 돈 많은 게 계급이 되고 말았죠.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공하면 무조건 형님이라 그래. 나이와 상관없이. 돈 많고 성공하면 다 뭐라 그래요? 형님.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돈이 최고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조금 성공하면 뭐 합니까? 자랑을 해요. 자랑해. 별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자랑을 해요. 또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고 또 남을 쉽게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해요. 여러분, 악성 댓글 근절하자 말하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비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하자 하는 부모님들 많을 텐데 내 하는 애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철 드니까 앉아 있는 것인데 철 안 든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점점 쉽게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한다는 게 거역해. 또 감사할 줄도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풍요롭고 옛날에 말 그대로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음식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잘 없죠. 항상 풍요로우니까. 애들이 고구마 먹으면서 고마워합니까? 고구마를 이거 어떻게 먹어? 요즘에 그런다니까요. 애들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줄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귀신들이 놀랄 만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시키기 전에 이미 다 타락이 있으니까 너무 세상과 똑같으니까 귀신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추구하는 것이다. 정도 없어요. 무정하며.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그 디모데의 뭐라고요? 눈물. 그 정이 좀 있어요. 정이. 그 옛날에는 집에 방 한 칸만 있어도 뭐라 그럽니까? 손님 오면 놀고 가라, 자고 가라.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거기 끼어가지고 서로 밀면서 또 거기서 자고 또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아침 먹고 가라고 또. 근데 요즘에는 남의 집에 가서 1시간 넘어가면요 전부 눈총을 쏴요. 그냥 따다다다 하면서 빨리 안 나가라면서 오라 해놓고도 부담스러워하는 거다. 오라 해놓고도. 요즘에 남의 집에 가서 잔다는 거 꿈도 못 꾸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방 잡아주시는 정도는 해주는데 누가 집에 머물고 간다는 것을요 다 부담스러워해요. 정이 씻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손님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그분이 하루 자고 하면요 울어 가지 말라고. 뭐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그립고 사람에 대한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이.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정들이요 점점 식고 있어요. 왜냐하면 놓을 게 너무 많거든. 바빠졌어요. 당신이 없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정이 식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또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질러 버려라. 그냥 뭐 이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그냥 왜냐하면 돈도 있겠다, 뭐 여유도 있겠다 하니까 필요와 상관없이 절제하지 못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나워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배신하고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급하게 되어져. 얼마나 바쁘고 급한지. 조급증. 자만하고 뭘 사랑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여러분,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쾌락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토요일날 그렇게 놀아놓고 또 주일날 예배도 못하겠다. 놀기 바빠가지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쾌락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논다고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연할 나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늘 그렇게 듣고 배웠고, 뭐 하든지 간에 예배해야 된다. 그럼 모든 걸 멈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애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예배가 뭔데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경건의 기초예요. 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 되어지면 만남도 안 되는 것이고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관계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바람이 그래요. 6일 동안은 내 모든 것을 힘생하고 하루 쉴 때 그때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날 좀 나를 만나다. 너희들 논다고 다 시간 보내지 말고. 또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까 내가 참 기뻐할 수가 없다.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건 이 성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 모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이 모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확실한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확실한 표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경건의 기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또 다 부인을 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될 것이다. 예배하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면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경건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일정하게 쭉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그런 능력을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충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장할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가난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끊임없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배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성경 읽어도 몰라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목회 성공할 욕심으로 성경을 보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자기의 성취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세습 얘기가 나오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읽었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뭐 온갖 세미나 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진리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욕심을 가지고 배우니까.
실제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이름이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그 요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권능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었다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끝까지 바로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꼭 7가지 늘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외울 만큼 되셨죠? 옮길 만큼 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죠?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정한 것들이 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편견이 치우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교만하지 않도록, 태만하지 않도록, 고집 부리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도록 늘 좀 조심하자. 그런 얘기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무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다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 다시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자들이에요. 열심히 배우는데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욕심. 그 욕심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욕심도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39절, 40절,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구원 얻으려고 막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책 이전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뭘 하실지,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다. 그러나 너희가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비결, 내가 성공하는 방법, 내가 구원 얻는 방법, 이런 걸 자꾸 찾게 되어지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쓸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 사랑하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교훈,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모든 행실, 또 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늘 방향 설정해서 얘기했던 것, 나의 이 신앙, 내가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했던 것.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오래 참음과 사랑과 또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는 조금 다르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과 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쓰러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가 과연 보고 다 알았지 않았었냐?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따르나요? 박해가. 당연히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속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배워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은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십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 그런 것이 기도 미신이라 그래요. 기도 미신. 기도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르고 믿게 되어져.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미신처럼 되고 말아요. 배워야 확신하게 되어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례로 써보내야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될 것이라. 자꾸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져야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확신을 가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믿음의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곧 신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확실히 믿어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게? 또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의 여정이나 과정이나 구원하신 이유나 목적이나 방법을 다 들어봤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아무 내용 없이 확신을 가지니까 미신비슷하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배우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배워봐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확신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그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염려가 됩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 얻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은 미워하면서 다르게 구원받는 방법을 찾겠다고. 여러분, 이번에 은혜로 교회 또 2탄했던 거 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좀 아셔야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또 안 본 눈치네, 보니까. 하기야 뭐 토요일 늦게 하니까 잘 못 보시는 것인데 꼭 또 한번 봐봐요.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지?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만이 온전히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장을 할 때 보니까 자기가 이긴 자기 때문에 계시록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푸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계시하신 내용을 알아들으면 된다. 풀기는 뭘 풀어요? 수학도 아닌데. 그 성경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아버리면 돼요.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게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어려서부터 너가 너의 외조모,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배웠다는 거예요, 다.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이 바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을 봐야지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을 배워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양심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참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원된 그 기준이 없다면 늘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상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나 사상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있지 않습니다. 확인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고 구원받는 게 다라면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어주는 순간 그냥 승천하면 되잖아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고 사랑을 경험해봐야 누구를 더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명확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실세상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을 따름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분이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하셔요?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전에 엄히 명한 것 또 하나 있었죠. 뭐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또 하나 엄히 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너는 말씀을 얻어가라고요? 전파하라. 이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록된 바로 그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말씀을 따르도록 어떡하라고요? 권면해야 한다. 그럼 디모데전서에다 바울이 꼭 부탁했던 게 있잖아요. 뭘 하라고 부탁했죠? 읽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너가 어떡하라고요? 창념하라고. 그 무엇을?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다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이 입시가 또 바뀐다 하게 되어지면 학원에서 입시 바뀐 이 입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합니까 안 합니까? 세미나를. 거기 사람들 또 모여 들어가요 안 들어요? 다 모이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인다는 게 숱하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뭘 바르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야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자기 집을 세워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집을 세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세워가야 돼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제가 보니까 애들이요, 그 오락을 하는데, PC방에서 오락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는데 오락을 또 가르치는 스승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동영상 보고 또 오락하는 법을 배우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꼰대 기질이 있거든요. 말세다 말세야. 진짜 말세죠. 엉뚱한 이 욕심을 따르는데, 쾌락을 추구하는데 너무 정성 들이고 너무 열심을 내. 제가 바라기는요, 그 정성의 반만 좀 성경을 배우는 데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 왜 그것이 현실이냐? 말세가 됐다니, 말세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어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삼아요. 여러분, 영화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미디어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24시간 TV만 보고 있어도 시간 잘 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심심하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너가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될 것이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성경을 배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제사의 그 종류를 보게 되어지면 화제란 제사가 있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제란 제사가 있어요. 그 전제란 제사는 뭐냐면 그 포도주라든지 향유라든지 이런 것을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그 전제라 그래요. 또 관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릴 것을, 이 피 흘려 순교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제로 드리겠다. 내가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부어졌어. 나는 이제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끝까지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끝까지 나는 충성했다. 그런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했다.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이 PT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성실함.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는가?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멸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자신의 심정, 입장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 오라고 얘기하시죠?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때 무슨 전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 보고 싶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오세요. 왜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할 일도 없이 단지 보고 싶다고 오라면 대체 누가 오겠어요? 누가?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단지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더 하겠어요 대체? 디모데하고 만나가지고. 대만은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려서 대단할 걸 그냥 가버렸다. 여러분, 이 대마라는 사람은 가택연금대에 있을 때는요, 같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여러분, 고난이 있어 봐야 진짜 가짜가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쭉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검증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닥쳐봐야 가짜는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진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이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갔다는 것이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남아있다면 자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 보낼 수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갈 길을 가서 일을 해라. 근데 문제는 갈 길을 가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좀 더 있다고 하지 그냥. 또 진짜 가나 하면서 어른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좀 드러나는데,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우리가 잘 알죠. 디도 달마디아로 그렇게 갔어요. 지금 누구만 함께 있습니까? 누가만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라 그러죠? 보고 싶으니까. 마지막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가라는 분은 바울이 한번 빚을 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젊을 때 너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막 쫓아낸 적이 있어요. 다시 가겠다고 화해하고 마음 넓혀서 마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팀이 두 팀 나눠진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를 오래 지켜봤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처음 봤던 그 마가와 마가의 원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가는 그때 큰 꾸지람 들으면서 마가의 인생도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도우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한번 따끔한 책망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는 하지 마시되 한 3년에 한 번은 야단을 좀 쳐야 돼요. 내버려둬서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 놈은 맞아야 된다, 그런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자꾸 쓰던 말인데, 입에 붙어가지고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쓰더라고. 조선 놈은 맞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따끔한 한 번의 책망 때문에
이 마가가 확실히 변하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정말 얼굴에 막 불을 담아 붓는 것처럼 그런 칭만 한번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이어봅시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니까 늘 유익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다. 또 너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뒀던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이런 거 보니까 계절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러분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에 쓰는 글이 있고, 또 가죽을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쓰는 그 책이 있어요. 가죽 종이, 가죽에다가 쓴 책은 귀한 책들입니다. 이때 이제 이 가죽 책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이때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달리 보시는 분은 계셔요. 바울이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원래는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그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을 확인해주는 증서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괜한 이 고난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받을 고난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데 문제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명확히 몰라요. 근데 하여튼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가죽 종이라고 하는 이 가죽이 기록된 것이니까 이 자체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그렇게 쓴 것을 가져와라. 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가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 장색. 그 알렉산더가 바로 그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가 우리 말을 아주 심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변증이죠. 기독교 변증. 우리 신앙이 뭔지를 이분이 전하고 다니셨던 것이거든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런 것은 과장법입니다. 아니, 누가 있다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마음이 섭섭해서 나오는 감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다. 어떻게 처음 나와 함께 일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참 마음이 쓸쓸한 거죠. 또 본인이 보내놓고도 쓸쓸한 거예요. 본인이 보내놓고도. 그리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면서. 그리고는 더 재밌는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아니, 그러시면 말씀을 꺼내지 마시든지. 얘기는 끝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렇지. 이건 내가 섭섭한 거지. 그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희 샤론교회에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성실하게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그렇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왜 안 죽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한번 듣기는 듣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이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얘기했는데도 뭐 안 오고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것이 수가 아니고 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리고 와라, 모아놔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전하라, 전하라. 전해왔을 때 택한 백성이라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거니까. 그러면 그때 데리고 와도 늦지 않아요. 전하는 것조차 안 해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게 떼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까 바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에는 순교는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든 악한 일에는 본인이 고난받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여기서 나를 건지셔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신 그 은혜.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백성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좀 문안해 주면 좋겠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좀 문안해 주면 좋겠다. 그 오네시브로는 또 바울에게 왔다가 벌써 에베소 또 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토스에 두고 지금 여기 와 있기도 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어서 와.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지금 여기에서 너에게 문안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니까 함께 있는 분 꽤 계시죠? 누가 말고도 꽤 계시죠, 지금 보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온 사람은 눈치 잘 못 챘는데 나간 사람은 빈자리는요, 쉽게 보이나, 쉽게. 제가 보니까 쿵각교회 간다고 비워버리니까 저거 아무도 없잖아요. 빈자리는 쉽게 보인다니까요. 들어온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왔는가, 뭐, 그 얼굴이고 하는데. 이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감정적인 표현이고, 나이가 많아서 그러시다. 그런 거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너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 이 유언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정말 의미 명한 그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복되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희들에게 남들보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며 경험하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우리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하며